저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우리 엄마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라는 말을 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쯤 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67세 김영애님의 이 질문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댁과의 갈등,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삶, 그리고 이제야 나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며 타인의 행복을 구하지 말라. 자신의 행복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에 전념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시댁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며 타인만을 위해 사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 사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60세 박순자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집안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시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50대 중반에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의사는 제게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 2회 그림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댁에서는 노년에 철이 없어졌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며 처음으로 제 자신을 되찾는 느낌이 들었고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제 작품으로 전시회도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주인입니다. 시댁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살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무명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63세 이미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 25년 동안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입는 옷, 말하는 방식,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시댁의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불교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강사님이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며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점차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준과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지혜를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시댁과의 문제는 종종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시부모는 전통적인 며느리상에 집착하고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라는 평가에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71세 최영숙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4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심하게 통제했고 저는 언젠가 인정받겠지라는 기대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런 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인정과 사랑은 제 스스로에게서 와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늦게나마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셈인데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깨어있으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시댁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경계 설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적절한 한계가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56세 장미란님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30년 넘게 시댁의 모든 요구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명절에는 3일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말마다 시부모님 댁에 가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어 의사로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제는 나의 건강을 위해 시댁 방문 횟수를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큰 갈등이 있었지만 제가 단호하게 제 입장을 지키자 남편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가족들과 함께 일을 나누어 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시댁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나아졌습니다. 경계 설정의 핵심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제 자신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런 대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말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자기 돌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는 없습니다. 65세 김정숙님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20년간 모시면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요. 회복 후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 2회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평했지만 제가 건강하고 행복해지자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러한 자기인식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알아차림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한 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댁의 평가나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 박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시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불교 서적에서 분리의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평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비판은 그들의 문제이지 제 가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 후에는 시댁에서 비판적인 말을 해도 저것은 그분들의 의견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분리란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평가가 당신의 자존감과 행복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명확히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3세 이영숙님은 늦게나마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독립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제 꿈은 접어두었는데 70이 넘은 나이에 대학 진학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말렸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역사학과 3학년으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이 남은 생의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5번째 단계는 용서와 자비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향한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70세 윤명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30년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고 그것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절에서 명상을 배우게 되었는데 스님께서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명상 중에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을 내었고 점차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그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이해와 자비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지배당하던 마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최고의 치유라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6번째 단계는 지지체계 구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수행의 전부와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과 지지는 변화의 과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62세 조미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우연히 중년 여성의 자아 찾기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만나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공감이 없었다면 저는 변화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10년째 매주 모임을 갖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런 지지 그룹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혼자서 변화하려 할 때 주변의 저항과 비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용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상가, 공동체의 중요성과도 연결됩니다. 7번째 단계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이 바뀔 수 있습니다. 69세 한미숙님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평생 착한 며느리, 희생적인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보다 누구네 어머니, 누구네 며느리라는 호칭에 익숙했죠. 60대 중반에 접어들어 문득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고 우연히 도자기 공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꼈고 점차 도예가 한미숙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아이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시댁에 순응하는 며느리에서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창조적 존재로 자기 정의를 바꿀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8번째 단계는 명상과 자기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64세 박지영님은 명상을 통해 인생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연히 참가한 명상 워크숍에서 스님께서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20분씩 명상하며 제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했고 점차 분노와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통찰력 명상의 핵심입니다. 9번째 단계는 감사와 수용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조차도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5세 정수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중 40년을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이 제게 인내와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제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며 살 때는 현재의 행복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당신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참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다르마,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단계는 타인을 돕는 봉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때 당신의 경험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78세 김옥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6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댁의 여러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70대에 접어들어 그 경험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현명한 시댁 관계 만들기 강좌를 여러 젊은 며느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중년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과거의 아픔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오히려 저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당신은 다른 이들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댁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10가지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변화의 두려움으로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면 천리 길도 완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60대, 70대라고 해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80세 이정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의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제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지만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혼자 살기 시작했고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제가 활기차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응원해줍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찾은 자유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충실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지만 제 상황은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면의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6세 최영미 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년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지금도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을 들었고 제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동안 제 시간을 갖고 주 2회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불평과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았지만 제 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점차 가족들도 제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는 제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날도 생겼습니다.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제 내면의 태도와 작은 일상의 변화가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변화가 점차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점진적 깨달음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시대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깨어 있음의 시작입니다. 72세 박미자님은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요구도 남편의 무관심도 모두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가 해준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요. 퇴원 후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당신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존중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기 존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타인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자비입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듯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실패는 성공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도전과 실패가 성장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74세 이명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실패할 때마다 느끼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작은 진전도 축하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작은 성공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의 비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오늘 자신을 위한 10분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큰 변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매일의 작은 진전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변화의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면의 평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입니다. 시댁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79세 김순자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지만 명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비판적인 말을 해도 이것은 그분의 의견일 뿐 내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제 내면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쁨은 명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은 정신적 건강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8세 장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우울했던 시절, 제 삶에 기쁨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조언으로 매일 한 가지 즐거운 일 하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공원 산책하기, 맛있는 차 마시기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제 삶에 다시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카페를 탐방하는 나만의 의식이 있고 이 시간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삶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적 회복력을 높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은 죄책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효와 희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행동을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건강한 선택임을 이해할 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1세 정미경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 2회 자원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하자 가족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제가 행복할 때 가족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죄책감 없이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별개가 아님을 이해할 때 죄책감 없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상호의존성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댁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말은 게으른 자의 변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상황이나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76세 김영숙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아이들이 독립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며 계속 제 삶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겨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10분 명상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시댁 문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는 특별한 위로와 안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타인의 판단이나 외부 상황에 맡기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댁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노력이 가장 큰 성취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가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